스가랴서는요 전반부 1장에서 8장, 후반부 9장에서 14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후반부 9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할 복음의 용사가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 이 싸우는 자들이 복음의 용사같이 원수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용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서 이들이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10지파로서 이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게 아수르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는 혼연아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들은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견고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복음의 용사같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트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 바다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세상을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 세상을 친다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나라를 점점 패하고 약하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면 이방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견고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복음의 용사같이 견고하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누구를 구원해야 돼요? 먼저 유대인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잡혀주기 양떼 같은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막대기 2개를 취합니다. 하나는 뭐야? 은총의 막대기. 또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연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면서 첫 번째 꺾은 것이 무엇이냐면 은총의 막대기예요.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해하지 말라는 언약을 세웠는데 그걸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메시아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 30 노예 하나의 몸값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은 30. 그런데 상당히 비천한 노동자인 토기장에게 메시아의 몸값으로 계산할 때 은 30을 어떻게 하라? 던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꺾은 나무는 뭐야? 연합의 막대기를 꺾은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시 부르시지만 이제는 유대인 버리시고 이방인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과 장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여러분 두루마리로 한 권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후대 신학자들이 이 어디 부분을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만든 거예요. 읽기 편하게 장절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장의 신약교회는 12장의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당시 신약교회라는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의 표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안에는 성읍이 몇 개가 있었느냐면 48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은 한 개의 성읍이었고 거기는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예루살렘이 에워싼 자들이 유다에 미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신약교회를 에워쌌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괜히 에워쌌겠어요? 교회를 미워해서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에워싸야지만 에워싼 모든 민족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에워싼 모든 민족들은 바슬갈대의 예루살렘 신약교회가 무거운 돌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슬갈대 돌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들 때에 발등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하만국이 예루살렘 신학교회를 치려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은 뭐예요? 그들의 군사력을 쳐서 유대 족속 신약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중심지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 변두리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내지만 자기들도 에워싸는 거야. 에워싸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워싸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횃불같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자기들이 찔른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대신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애통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은 모든 나라로 확대되어지고 따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냐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좀 전에 11장과 12장을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읽는 부분에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백 성경을 사서 이 소제벽을 달아 놓으셔서 누르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그럼 오늘은 13장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애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애통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무슨 은총을 받게 되느냐. 무슨 은총? 이게 13장 1절입니다. 12장 끝부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죽으셨던 것을 알고 애통하잖아요. 그럼 애통만 하면 안 되잖아요. 탄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탄식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무슨 은총을 받게 되어지느냐. 13장 1절. 그날에 예수 초림입니다. 그날에 예수 초림이에요. 그날에 예수 초림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실 보혈입니다. 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실 보혈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열리리라. 뭐가 열리느냐면 속죄의 은총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속죄하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애통할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에게 열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져.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지면 세상도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했잖아요.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지면 이절은 세상도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구원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지면 세상도 성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은 거짓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가 칼로 그를 찌르는데요. 이건 여러분 신명기 우리 13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6절과 9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부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거짓 예언하면 부모가 이 자녀를 찌르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막 예언을 자꾸 하잖아요. 그 예언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털옷 입고 다녔거든요. 엘리야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벗는데요. 왜 벗습니까? 이 신약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저 사람은 참 선지자야. 영적인 지혜를 갖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죠.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옷을 벗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옷을 벗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6절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막 몸을 자해하거든요. 막 상처내거든요. 이 상처인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한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입고 다니는 털옷을 벗어요. 왜? 신약 성도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는 우상 숭배하다 받은 상처인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성결하게 되어지고 세상도 성결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여기 내는 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짝된 자는 없어.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뭐 제가 아무리 존귀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짝이 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짝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거야. 우리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스스로 낮아진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이운대요. 여러분
우리라는 히브리어로 슈브야. 슈브. 예,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예, 드리우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돌이킨다는 것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진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이운대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스스로 낮아진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 내가 8절입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시험하지만 들이우리라. 슈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3분의 1. 하나님께서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 했죠. 보호해 주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고백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장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쌓아놓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쌓아놨다가 하나님 때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많이 있었는데 최후의 여호와의 날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많이 있었는데 최후의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입니다. 그날에 7년 대환란에 그날에 네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성도의 재물이 빼앗김을 당하고 빼앗은 자들이 성도 앞에서 그 재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예요. 2절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잘못, 이 제대로 행동자는 잘못을 징계하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느냐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연단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우리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 그때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그때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이방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4절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셔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 해발 800m 바로 앞 동쪽에 해발 900m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이 어디 서신다고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해발 900m의 산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동서로. 그래서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 산 꼭대기로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재림하시죠?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야. 왜? 그의 발을 어디 선다고요? 감람산에 선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감람산은 세상 말로 뭐예요? 명당자리야.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감람산에 무덤이 꽉 차 있어. 왜? 누구를 맞이하려고? 메시아를 맞이해. 메시아를 맞이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계속 여러분 신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11장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감람산은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 재림 예수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어디에 그의 발을 어디다 대신다? 감람산. 이것은 세상은 밟으시고 세상은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골짜기가 생깁니까? 성도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골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6절.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여러분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한 해입니다. 해다 별을 창조했잖아요. 넷째 날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해도 이 배터리처럼 수명이 닿으면 언젠가는 빛을 잃어요. 이게 해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빛을 잃겠고 있잖아요. 수명이 닿으면 언젠가는 이 빛이 없어져요.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장. 응?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아버지만. 그 재림하실 때 징조가 무엇이냐면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빛은 첫째 날 창조한 영원한 빛이에요. 첫째 날 창조한 영원한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참 빛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마지막 때 일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29절 시작.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여러분 재림 예수를 못 하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셔서 어디다 발을 대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말씀이니까 감람산에 발을 대신다는 거예요. 예? 감람산에 발을 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해가, 우리가 보는 해가 어두워져.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도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두워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참빛, 예수님의 빛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스가랴서하고 마태복음 연결하면 쉽죠. 그죠? 구름 타고 오셔서 그의 발이 어디 대신다? 감람산에 대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밟으시니까, 심판하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은 천사를 보내서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할렐루야. 8절에서 11절 성도가 받을 복, 믿는 자가 받을 복. 8절에서 11절 믿는 자가 받을 복, 믿는 자가 받을 복. 8절 그날의 생수는 뭐냐면 생명수예요. 생명수. 네, 생명수.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솟아나서. 예?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마신다는 생명수. 믿는 자들은 생명수 마셔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셨다고 고백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언약의 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천하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이요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은 아라바와 같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라바는 해발 400m거든요. 새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은 아라바와 같이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씀 높이 들린다는 겁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예?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서 11절은 믿는 자들의 복이에요. 거기서 뭘 마신다고요? 생명수 마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거기서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15절은 불신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불신자가 받을 심판.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는 거예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 지치가는 겁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는다는, 사람 하나하나가 불신자들은 썩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썩는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14절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은과 의복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것은 1절에 성도의 재물이 빼앗긴다 했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예. 그 다음에 15절에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성도를 대적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심판받는다. 성도를 대적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심판받는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하나 다 썩어요. 썩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빼앗긴 거 다 되찾고요. 짐승까지 심판받아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남은 자는 성도를 대적한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도 있었잖아요. 저기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같은 사람. 네? 예수님 백부장의 병도 고쳐줬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이 성도를 대적한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비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지옥은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 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은 다 악인에게도 없거나 지옥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20절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여러분 말방울이 뭐예요? 말의 발목에 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까지 여호와께 성결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제단에 있는 솥만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여호와께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야. 거기서 밥을 해 먹으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방울도 여호와께 성결하고 제단의 솥만 아니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도 여호와께 선물이야. 그러면 거기 천국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성결하겠어요. 다 여호와께 성결하고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성결하겠어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22장 계시오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 마귀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 마귀예요. 두루 마귀는 뭐예요? 옷이야. 옷. 성경의 옷은 뭘 상징해요? 삶을 상징해요. 두루 마귀를 빠는 자, 삶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 그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하면서 스가랴의 전체 주제는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 전체 주제는 성결한 삶입니다. 성전만 짓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교회만 나오지 말고 세상에서도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빨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더러운 죄도 뭐로 씻어야 돼요? 예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계속 씻어야 돼요. 한 번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또 미워하잖아요. 나이 가면 또 욕하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뭐로 씻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애통하는 기간이 지나면 뭐가 열려요? 죄와 더러움에 씻는 샘, 속죄의 은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도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된다. 예? 삶을 빨아야 돼요. 뭐로? 예수의 피로 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야. 안 그래요? 벌써 12월 달 됐잖아요. 그죠? 잠시 잠깐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곧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다가 못 살면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에서는 주제는 성결한 삶이다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라기, 우리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니까 BC 537년에 이 스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42,360명이 1차 기한하여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해로?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로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기한자들의 심령이 다운돼 있었거든요. 심령을 부흥시키고 바사왕 다리오가 다시 성전 건축하는 조소를 내림으로 결국에 4년 만에 520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론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기한에서 이들이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36년에서 46년이 되었을 때에 기한자들의 생활이, 지금 돌아온 포로 기한한 자들의 생활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바사 제국이 쇠퇴하면서 여러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기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스가랴가, 이게 스가랴에서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9장부터 14장까지 스가랴가 겉으로 볼 땐 유대인들이 왜소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 크기만 하거든요. 왜소하고 열방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계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선민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고 재림 예수가 와서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 이 예언할 때 바사 제국에서 이 스가랴는 어디서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언할 때 바사 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사 왕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비 누구야? 와스디 알죠?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대인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이제 하만의 계계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계를 드러내시고 죽임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2인자로 삼은 거예요. 며칠 전에 키신저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었어요. 예, 그 유대인이잖아요. 옛날 궁중.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요, 여러분 이 바사 제국에서 정치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2인자가 됐으니까. 이때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그 바사 왕 이 아하수에루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을 때 태호가 누구예요? 에스더잖아. 에스더. 태호가 에스더고 모르드게는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2차 기한을 허락한 거야. 유대인의 영향력이 컸을 거예요. 바사 제국에. 2차 기한을 허락한 것입니다. BC 457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에스라가 대표로 해서 기한해서 에스라가 성전에서 말씀 성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3차 기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BC 444년에 왕의 술 맡은 가르령이었던 느헤미야를 대표로 해서 기한해서 느헤미야가 뭐를 수축하죠? 성벽.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맨날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을 합니다. 단기간에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파견됐거든요. 총독으로 생활하다가 1년 어디가 바벨론에 갔다 왔어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요, 뭐 성벽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거야. 그 말라기에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11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된 수입원이 끊겨졌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해요? 11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고향으로 도망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또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갖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와보니까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 화가 나니까는 이 열이 많았나 봐요. 몇 사람 때려. 때리고 개혁을 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BC 430년. 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여러분 포로기 안에서 성전 건축했죠? 그리고 성벽 수축했죠? 그러면 이 이사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와야 돼. 성전 건축했잖아요. 성벽 수축했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야. 우리 다 해놨는데 왜 그 예언대로 메시아 안 오십니까? 의심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끼면서 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 성벽 수축을 했으니까 이제는 번영을 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에서보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민족된 것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병든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의 일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졌느냐면 이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온전치 않는 제물을 금지시키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제물을 더 사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말라기는 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하고 또 이 제사장의 죄, 이 두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예요? 말라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